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내가 너희를 모아 같이 보지 아니하여 너희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사실은 그 사람의 입의 말은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세계를 나타내주는 현주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열매이며 그 열매의 향취인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영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이고 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통로를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이죠. 피조물로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말이에요.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어서 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이죠? 세상이라 일컫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보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아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와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는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감각과 느낌과 경험과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내뱉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자는요, 거기에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약속된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주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한 자가 누구인지도 아버지는 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된 자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한 이른비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부어진 성령 세례는 초림 때 이른비라 일컫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이른비는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이른비는 씨를 뿌려 오셨고요. 그렇게 뿌려진 씨가 이제는 추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또 추수를 위해서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진 자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기억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기다리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되어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확인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면은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전심으로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성전 중심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자를 찾아서 늦은 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주님의 약속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지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죠? 내가 A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A형으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컬어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본질이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고 영원전에 약속되어진 새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을 수도 없었고 마음에 새겨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무섭고 두려운 관계, 아주 무섭고 두려운 관계, 돌뿌리 하나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정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눌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종처럼. 그런데 내가 나타나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 곧 부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서 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지만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의 향취를 맡게 되고 내가 영원전에 있던 그 생명의 향취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지구 땅에서 흙으로 지어진 첫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혼, 생명, 즉 산령이 되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의 안에 선과 악의 씨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신 제정된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미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으나 완전히 시들어버리잖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딱 그 율법을 딱 가져와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래요. 둘째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3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3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었던 그 옷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가죽옷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산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주의 사함이 없다고 선언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아벨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피로 첫사람 아담의 죄를 해결해주는 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요, 아담의 죄를 씻어주는 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셋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맥을 하나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서로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영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해 있으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지구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명해주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강이 발원하여서,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막 흐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흐르는 이 강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고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셔서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지금까지 흘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물을 던지는, 우리가 그 물을 던지는 장소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강이 흘러가는 그 모든 온 세상 족속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강은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것은 온 지구상의 전체를, 온 만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본래는요, 첫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계명은 613개예요. 그것을 축약해서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이 첫 언약을 받은 율법 선생들은요,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그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 첫 언약은 새 언약으로 첫 계명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새 언약으로 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레일이라고 할까요? 레일.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일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세주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 시작. 반드시 이 법조문을 완성시키는 새 언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이시고, 왜냐하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새 언약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아예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이런 사랑으로 상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론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죠? 그런데 사랑은 영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도 사랑은 영원해요. 자,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긴 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새 언약의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냐면, 약속하시고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데, 새 언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약속되어진 자들에게는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는 율법을 말해요. 첫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장래의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인 이 율법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서 함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이미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첫 언약을 받은 자들과는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골로새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 이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갖고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지체와 다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요. 자, 남자와 여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성경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구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구분.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손으로 만든 성전을 개발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거하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립박수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지금. 그지? 그러면 그분의 우리 교회에 우리 보고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먼저 가셔서 보좌에 좌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실제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성장까지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주님 가서 주님께 문 안 드리고 인사해서 오늘 필요한 메시지 받아갖고 오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주님 약속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미 가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가 있는 거하고 같다 아니다? 같다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부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것을 말씀 갖고 잘 안 되면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열어서 설명을 해주면 듣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부지리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어부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덩달아 주님으로부터 마구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니 주여, 여러분들 다 믿어지죠? 누리셔요 이제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참 형상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첫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던 자들이 이들이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주면서 선생 노릇만 하던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보여요. 율법 선생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지?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단칼에 넘어뜨려야지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선생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자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이 본래는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법령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선생 노릇을 하던 그들이 아니 세상에 저자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시작. 그들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그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일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첫째 된 계명이며 둘째 주로 네 이웃을 내 자신의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모두 사랑하는 아멘.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냐고요. 참 우리 예수님 이때는 진짜 점잖게 대하셨네. 그것도 몰라서 질문하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야. 설명을 딱 해주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10계명 중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물리적인, 이 물질 세계에 관한 이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압축해서 두 개로 탁 하니까, 야, 대단하시죠? 자,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자들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금송아지, 만몬신, 바알신 우상, 이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해서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을 파괴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제약만 있단 말이에요. 그제? 지켰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텐데.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첫 언약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일컬어 종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첫 아담으로부터 온 자들이 여자임이 분명하죠. 그제? 자, 여자임이 분명하고 종임이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 발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고 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이고 신나.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이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하시사 사람을 지키고 사람의 모양을 하사 자기를 주시고 주기까지 사람의 모습 자체를 종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피조물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 또는 아들과 종이라는 그 표현에서도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고 계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어떤 이런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표현입니다. 산 영이냐 아니면 살려주는 영을 가졌느냐를 함축하고 있는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를 놓고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바로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천년의 새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대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늦은 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한량없이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자체는 곧 그분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뜻은요, 제자들,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거의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야, 현재의 말씀인 것 같은데 과거야, 과거의 말씀인 것 같은데 미래야, 미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가 나타내리라,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아직 아버지가 하라 하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일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일하세요? 영으로, 말씀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다 받아 먹으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종이 아니야. 그죠? 그러셨죠? 그지?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왜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거든.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타내리라.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철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아요. 잠언 6장 17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안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멘이죠? 추상적으로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 알아야 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이 기쁨,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가장 밀접한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생명에 관계된 자들을 일컬어서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사랑을 잘 표현해낸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향을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런 특징들이 나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입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실하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멘. 이게 사랑의 결정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매예요. 되어지는 열매예요. 이거는 막 머리 이렇게 빨간띠 딱 하고 막 투쟁 막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예를 들자면 온유하기 위해서 막 해봤잖아 온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사랑의 결정체고요. 생명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사랑은 뭘 의미하냐면요.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창세전에 내 아들이었다.
나와 함께 했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여서 아버지의 옛 만세전에 갖고 있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인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이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세워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기쁨은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찾게 되어졌을 때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분명한 소속을 알고 깨달았을 때 얻는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속이 알아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깨달아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라 해요. 이 메시지가 계속 보여지죠.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조절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지시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육으로도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고 형제끼리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 아끼고 겸손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이래요.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이 사랑은요, 상대를 깨끗하게 해줘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주시고 나를 부사 홀을 자에게 자유를 무너진 자에게 사시 보게 함을 정리하며 열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자유케 하세요. 이 자유를 얻으면
자유를 얻고 나서 이제 내가 걸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눌린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요 살려주는 영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마지막 때.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그릇이 사하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예, 그래요. 이 종교형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의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소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왜? 자유케 해줘야 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방종에 이르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거두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아직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은 희꺼머리해요.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수건을 씌워놓으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수건은 어디서 벗겨지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자의 생명이고 빛과 사망의 소리를 수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법이 나오고 있지요? 두 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수건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수건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으로. 왜?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에 마땅해, 막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수건을 벗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자유케 해주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신부라고 하는데요, 그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생수, 즉 살리는 영,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신부가 마셔야 되는 게 이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피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이를 많이 가지면 내 앞에 앞서지 못한 것이요 너희는 내 죄를
실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는 언제 하냐면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부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 거 다 꽝이게요? 하나님이 꽝으로 하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요, 성령이 임할 때부터 맺어지는 그 열매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아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요게 빛의 생명들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낸 거예요. 이게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표현이에요.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그분 자체가 그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주시는 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 그 그물을 갖고 던지지. 그죠?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들어 주셔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주님 신부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신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부르실 때, 신랑이 부르실 때 네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 상태, 요 현상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성령이 밀어내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무덤에서도 사람을 일으키고 해요.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은, 이 성령은요, 늦은 비 성령은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영,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정말 믿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아로색에서 아예 그냥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요, 곧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다 왔니?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지고 10명의 신부를 만드세요. 10명의 신부들을 만드세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신부와 하나 됐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신부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대요. 이야, 이런 엄청난 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버지, 믿는 만큼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이것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구하시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한량없는 늦은 비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